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동기 목사님의 모친이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두 분의 목사님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두 분의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또 가정을 이룹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피고 지는 것이 인생인 듯합니다. 12월이 주는 그런 의미와 너무 흡사한 것만 같습니다. 12월은 묵은 해를 또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난국죽을 우리는 다 사군자라고 부릅니다. 매화는 봄을 상징하고 나는 여름을, 그리고 국화는 가을을, 그리고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평생 꽃을 잘 피우지는 않지만 가끔 꽃이 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꽃을 핀 대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나무는 꽃을 피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나무는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꽃을 피우고 난 뒤에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를 절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가신 한 신앙인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기를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부호였던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60세가 되던 때였는데 그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면 좋겠다고. 그러나 로마의 한 황제, 지혜로운 황제는 부하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을 만날 때마다 꼭 이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냐면 폐하, 죽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 윌리엄 허스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 항상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던 이 현명했던 황제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인들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시간적으로 늦게 갈 뿐이지 어느 누구인들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생각된 주제가 바로 이 웰빙이었습니다. 잘 살자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자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이제 해결되었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하며 복지와 안녕을 누리면서 잘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옵니다. 잘 죽자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요사이는
힐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웰다잉,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꼭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잘 죽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웰다잉을 준비하며 살다간 멋진 인생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웰다잉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웰다잉의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인생을 산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지만 마지막 자신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의식했다는 것은 죽음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면서 염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것은 나에게 죽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인생을 아주 관조하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 한 집사님의 간증문을 글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돈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참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를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담당 의사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참 신앙생활도 잘했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말입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지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시작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어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물질을 통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의사가 말씀하신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그 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자신이 담당의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는 이상한 증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이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한편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몇 달 동안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 늘 기도도 받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참 기쁜 마음도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목사님 여쭤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당신이 살았던 지난 몇 달 동안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이 집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난 몇 달 동안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나날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정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몇 달 동안의 삶은 참으로 제게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나에게나 이웃에게나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에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것도 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었던 것도 항상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전제를 갖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신 제물을 가지고 갔지요. 주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갖다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바쳤는데 이 소와 양을 갖다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요 부위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각을 뜬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도 흠뻑 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마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의 의미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기다렸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성도였던 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유하고 있는가? 그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가 있는데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 12월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나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떠남으로 이해를 합니다. 6절에 보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떠남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떠남이란 것은 이 헬라적인 의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쳤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갖다가 치고 난 뒤에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 천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줄을 가지고 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 천막을 긋지요. 천막을 긋기 전에 먼저 줄을 풉니다. 그것을 고정을 시켜 놓았던 그 천막을 푸는 그 풀다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떠남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배가 항구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다음 곳을 향하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정박했던 그 풀, 고정시켜 놓았던 줄이 있으면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풀어야만 이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밧줄을 푼다는 의미가 떠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란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항해를 한다는 어떤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의 여행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떠남인데, 떠남이라는 것은 어떤 낭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내가 항해한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서울대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 연대 고대였죠. 그러고 난 뒤에 가장 매력적인 대학이 바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양대학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해양대학 가면 어떡합니까? 선장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세상을 누비는 거예요.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기대 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 해양대학을 많이 선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순간을 그렇게도 아름답게 성화시켰던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낭만적인 그런 시간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가.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죽음의 그 순간에 사자굴 속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를 향하여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서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십시오. 죽음의 그 순간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다음 세계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다음 세계를 향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 출발, 항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백고동의 힘찬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이란 것은 새로운 만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수곧 어려우신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는 죽음 이후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내가 만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그 이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나신 뒤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가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만져주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동안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12제자를 찾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음 그 이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과거에 죽기 전에 내가 3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너희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던가.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고 난 뒤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너희들 곁에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삶과 연결선상에 이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나도 너 때문에 행복했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즐거웠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4명의 아들을 홀로 키운 경건한 엄마가 계셨지요. 이제 다 키웠습니다. 이 엄마는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4아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머니 곁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참 경건했던 어머니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물러받아 참 좋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넷째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늘 엄마의 마음속에 그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엄마가 첫째, 둘째, 셋째를 부릅니다. 나에게 마지막 키스를 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듣고 싶은 말은 굿나잇이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엄마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막내가 있어 막내를 불렀습니다. 이 막내가 이 아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굿바이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막내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엄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시면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갑니까? 그래, 네 위에 있는 형제들은 형님들은 다 예수님을 잘 섬겨서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너는 내가 그토록 권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에게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고 내가 인사를 해달라고 너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때 이 막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저에게도 굿바이라고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저 천국에서 나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 그런 막내야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다오.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고. 이 막내가 그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 키스를 하면서 굿바이라고 굿나잇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란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12월을 보내면 또다시 새로운 1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12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참 신앙인의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삼급과 칭찬을 받는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하였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날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내 머리 위에 친히 의의 멸관 이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상 많이 받아보셨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은 아직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하나 못 받아봤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내 마음속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상 많이 받아봤어요. 개근상 받는다고요, 책받침 하나 받기도 하고요, 성경 요절 잘 외웠다고요, 연필 한 자루 받기도 하고요. 그거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와도요, 오후 찬양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비닐 우산 쓰고 옷 다 버리고 갔을 때요, 왔다고 출석했다고요, 상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연필 하나 책받침 하나 받은 것도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쁜데 온 학생들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상 준다고 앞에 나오고 대표로 상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단 말이에요. 흑한 정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흑한 정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내 머리 위에 의의 밀원을 다 씌워줄 것을 기대하니 어젯밤에 잠이 오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설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신이 내 머리 위에 의연미령을 씌워주실 그 상을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상 안 받아본 사람은 이런 기분 모를 거예요. 제가 모교에 시험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사님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다솔이고 둘째 아들은 수호였어요. 근데 그때 이 다솔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수호라는 친구는 동생인데 유치원에 다녀서 유치부였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번잡한지 교회 오면은 청소를 지 혼자 다 해요. 빗자루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청소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혼자서 막 그냥 뭐 다니는 거예요. 먼지란 건 다 지 몸에 다 안고 막. 그런데 얘는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해요. 와요. 아두무 연합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뭐 성경 경시대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애가 그 참석을 했어요. 유치부로. 그런데 상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메달 같은데 이 동메달하고 상장 이런 거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하나 있는데 주일만 되면 이 애는 목에다 동메달 걸고 상 들고 옆에 성경 끼고 막 기우적 교회 오는 게 하루가 아닙니다. 한 주일 아니고 2주, 3주, 한 달 넘게 오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 집에 돌아가도 가정에 동네 다녀도 동네 다녀도 항상 상을 옆에 딱 끼고 매달 걸고 맨날 다니는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만 들고 다녀. 아니에요. 얘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그래서 숨겨놨대요. 그래 차단 안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찾아둔 거예요. 주일 내니까 또 주일 내니면 다 한쪽에 성경책 하는 상장 딱 들고 딱 매달고 또 막 오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그 상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가치였고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부모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창피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숨겨두려기 때문에 이 애 입장에서는 너무 자랑스러운 내 상 받았다 이 봐라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사도 바울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겠는가.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피까지 쏟아부었던 순간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도에 파손이 되어 일주일을 갔다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의 설렘이 있었겠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장과 상급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상과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죄로 인해 죽게 만드시는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상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레겠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 설렘이 항상 자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가? 바울같이 수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입니다. 우리는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오실 때 등과 기름 준비하여 그 등 밝게 켜고 신랑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친히 의의 멸관을 분명히 씌워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만 그러합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만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런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왜? 내가 떠날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시간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떠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푹 잠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분을 만나기 위한 그런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나에게 친히 어의 멸관 씌워주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살다가 나에게 죽음의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건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애 속에서 죽음을 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거룩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 나의 드림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많은 것으로 더 드리고자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리 뿌린 아름다운 인생의 밭에 그 씨앗들이 거룩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황충이가 깔아먹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신 물질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어. 이날까지도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지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강절 제2주입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여기에서 우리 권사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석에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각 기관 총회 결과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형진 그리고 준문이 우리 두 부부 오늘 세 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43구역이네요. 우리 주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 식구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요. 당신은 사랑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경수 우리 43구역 네,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정형진 우리 형제님, 우리 MD 사역 잘 감당하신 우리 장기른 집사님 십자가 목걸이 달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문이 우리 자매님 우리 정재경 집사님.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성경책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선물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지찬이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회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찬이에게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었고 지찬이 엄마 아빠의 앞날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항상 조안의 강건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배후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이들도 지찬을 위하여 늘 무릎으로 역사하는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지찬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 지찬이도 사랑하게 하시며 섬겼던 교회를 우리 지찬이도 큰 먼 훗날 커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한 형제가 되었사오니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되게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는 주사님 우리 그리고 정재인 주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 손 딱 잡으시고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고 우람이하고 고문정의 손자 손녀의 우리 아동분의 우람이가 그리고 우리 문정이는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 강지영 권사님 그리고 고영대 우리 할아버지 오셨네요. 문수빌라 A동 301호 저희 교회 잠시 방문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어제 오셔가지고 김장도 도와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저희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가 됩시다. 네, 자 뒤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시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그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내 남은 시간을 주님 오실 그날을 내 개인의 종막을 늘 의식하면서 항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